1637년에 지금부터 한 400년 되죠. 400년 전에 오직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우리와 우리 가족들 공동체는 교회는 추구해보겠다고 영국을 떠나서 네덜란드를 떠나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갔던 사람들이 누구죠? 청교도라는 사람들이었죠. 그 청교도들 중에 존이라고 이름하는 젊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가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꿈을 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왔는데 그 아메리카에 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결핵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폐결핵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400년 전만 해도 폐결핵은 불치병이고 거의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병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꼈어요. 근데 이분은 책을 너무나 사랑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해서 자기가 300여 권의 그 귀한 책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배에 어떻게. 그리고 그걸 모았어요. 그 귀한 책들을 당시에는 귀한 책 300여 권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자기가 살던 도시의 뉴타운 칼리지라는 그냥 대학 같지 않은 대학이에요. 그 대학에다가 이 책을 기증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성령의 기도 중에 감동이 와서 한 장의 편지와 함께 이 책 300권을 기증한 겁니다. 그 당시로는 엄청난 거예요. 그 내용이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내가 더 신학을 공부하고 싶고 더 법률도 공부하고 싶고 더 과학도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 법률가, 과학자가 되어서 나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번 크게 쓰임받고 싶다라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들을 기증하면서 내 기도는, 나의 소망과 기도는 이 기증한 책들을 통해서 이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신앙의 거인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증합니다.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대학은, 뉴타운 칼리지라는 대학은 이 편지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든지 이사회가 모여가지고 우리 대학을 이름을 바꾸자. 뉴타운 칼리지로 바꾸지 말고, 하지 말고 이 책을 기증한 목사님, 젊은 목사님, 참 나이 젊은 나이에 이제 생명을 이제 주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이 목사님의 이름으로 대학 이름을 바꾸자 해가지고 그 대학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대학이 어디냐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분이 바로 존 하버드라는 이름을 갖고 있던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따서 하버드 대학을 설립했고 그의 기도대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라고 하는 이 하버드 대학이 세워지고 그 일을 통해서 씨앗이 되어가지고 작은 것이었지만 씨앗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하버드 대학이 된 것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것을 복음이라고 했죠.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위대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또 중요한 성경에 흐르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는 이 땅에 시민권 하나, 제가 미국도 싱가포르도 있어 보니까 영주권 하나, 미국 시민권 하나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쉽게 주지도 않아요. 저 싱가포르 같은 나라 쉽게 주지도 않아요. 얼마나 힘을 씁니까? 그 나라들이 좋다니까. 자식 키우기 좋고 살기 좋다니까. 자,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복음의 핵심은 부활 영생과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너희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으로부터 임했습니다. 이미. 그때로부터 임해서 확장되어 나가고 완성되어질 것이죠. 우리는 그 중간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 작아 보였어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을 베들레헴으로 시작해서 갈릴리라는 아무 볼 것 없는 촌 동네에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제 온 세계로 정말 온 세상 가득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어디 가든지 배척을 받았어요. 또 그 복음의 특성,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세상에 사단의 나라와 악의 나라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전투를 벌여야 돼요. 엄청난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것이. 우리가 사실 영적 전쟁의 그 좁은 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제3일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는 그 영적 전투의 좁은 문을 걸어갈 때 부활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포기하지 마세요. 물러서지 말아야 해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막교회 주제곡이라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영적 전투로 침노하고 노력해야 돼. 하나님 나라를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진정한 복음이 있는 곳에서 패배한 적은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제대로 박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죠. 우리는 지금 세상 속에서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이 시민의 의무도 행하려고 잘 살려고 애를 씁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세상 나라의 시민권과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가치를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은 그 능력은 그 영광은 비교 불허입니다. 비교 불허예요. 얻기만 하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작하면서 기생충 얘기를 시작했죠.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기생충 안에 그 영화 안에 다 들었어요. 세상 나라. 요즘 정치 세계하고 똑같아요. 오늘 새벽 예배도 그 얘기했는데 그냥 서로 못 잡아먹어가지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 돼. 어떻게든지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올리려고. 예? 누구를 끌어내리고 누구를 올리려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올라가도 비난, 저 사람이 올라가도 비난. 이 세상 나라는요, 세상의 왕, 결국 사람,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뜻이라 보니까 지지율이 문 대통령이 80%가 넘게 돼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바닥을 치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의 현실인 거예요. 결국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부패하는 나라고 세상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세상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칼 막스라는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를 만든 이 사람이 연구를 했잖아요. 이 세상 나라의 원리가 뭔가 관찰을 해보니까 세 가지가 나왔죠. 첫 번째는 양육강식이에요. 이 세상 나라는 원리가, 움직이는 원리가 양육강식입니다. 국어사전에 양육강식이 뭔가 찾아봤어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힌다는 뜻으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희생시켜서 번영하거나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끝내는 멸망됨을 이르는 말.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했더라고요. 양육강식이라는 걸. 자, 이 세상의 원리는 양육강식이에요, 사실은. 정글이라 그러죠. 두 번째는 적자생존이었어요.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세상의 원리를 보니까 적자생존으로 보는 거예요. 적자생존은 환경에 적응하는 자는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도태된다. 그러니까 그것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잘 적응해라. 잘 적응해서 살아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적자생존이 있죠. 적는 자가 생존한다. 설교 말씀 잘 기록하세요. 적자생존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꼭 적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반복하고 되새기고 내 것으로 삼고 그것으로 또 비전으로 내 안에 소화가 돼서 완전히 적자생존이다. 하나님 나라의 적자생존. 그래서 제가 자꾸 설교 필기하라고. 세 번째는 세상 나라는 경쟁이에요. 보니까. 서로 투쟁하고 경쟁 가운데서 이기는 자만 살아남아요. 이기는 자만. 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는 TV나 드라마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부러워하는 것이 거기에 나오는 이 사는 방법들, 외모, 뭐 차, 집,
이런 것들을 다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상위 몇 퍼센트의 것이고 나머지는 사실 그게 그냥 그림의 떡이에요. 요즘 서울에서는 아파트 하나 사는 게 폭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을 안 하고 결혼할 생각을 안 하느냐. 이제 평생 모아도 집 하나 못 사는 세대인 걸 알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가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평생 셀러리맨으로는 집 하나 사기가 어렵다. 서울에서는. 집이 무슨 16억씩가니까 강남에.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런 거를 추구하지만은 결국 이 세상을 추구했을 때 그것을 누리는 소수. 근데 그것을 누려서 과연 정말 기쁨과 평안과 우리가 말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다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피해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하나님 나라를 전해서 어떻게 하면 좀 이해시킬까? 왜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일단은 보이지 않는 세계니까. 경험하고 누려야만 아는 세계입니다. 경험하고 누려야만 아는 세계.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특별히 씨앗의 비유를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거죠. 감추어진 보화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냐면 완고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암호처럼 비유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반응하는 사람들만 깨닫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에 겨자씨와 누룩으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셨어요. 자, 그럼 왜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셨어요? 여러 비유 중에 겨자씨는 지금 손가락에서 보시는 것처럼 1mm 정도 된대요. 크기가. 저게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겨도 바다에 빠지겠다는 말씀은 뭐냐면 그 겨자씨만큼 작다 이런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믿음. 진짜 믿음이지만 가장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믿음의 역사가 이렇게 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겨자씨는요. 사실 겨자는 나무입니까? 채소입니까? 나물입니까? 채소예요. 나무는 아니에요. 워낙 높이 자라니까 우리가 겨자 나무라고 하지만 채소과에 속합니다. 근데 이 겨자가 가장 크게 자라면 높이가 4m까지 자란대요. 자, 보십시오. 사진을 보시면 이 겨자가 어느 정도까지 크는가? 씨는 조만한데 그 다음에 크게 되면은 사방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넝쿨처럼 자라가지고 큰 덤불을 이루는 것이 겨자라고 합니다. 이제 그 겨자가 다 자라면 이렇게까지 4m까지 큰다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오. 다음 사진을 보시면 네, 덤불이 이렇게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씨 하나에서 조금 실제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네.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겉보기엔 하찮은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 자, 오늘 말씀 바로 직전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18배 동안 귀신에게 잡혀서 사단에게 종이 되어서 몸을 펴지도 못하는 꼬부라진 여자가 회당에 들어왔거든요. 그 꼬부라진 여자를 이 세상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의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장 강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사실은 가장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인생 결론을 볼 때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큰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의 또 한 가지 특별한 의미는 뭐냐면 씨앗으로 말씀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 생명이 소중한 거예요. 자,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로 간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무인도로 간다고. 그러면 금덩이를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씨앗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아무도 살지 않는 홀로 사는 무인도 외딴섬에 가서 산다면 씨앗을 가지고 가죠. 금덩이 가지고 갈 사람은 없는 거예요. 왜요? 생명이 있죠. 그 생명은 100배가 될 것이고 그 이듬해에는 1000배, 10,000배까지가 자라는 거예요. 대를 거듭할수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심겨지면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이 대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위대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반드시 성장하죠. 반드시 확장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신앙도 정체에 있으면 죽은 거다. 멈춰 있으면 죽은 신앙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반드시 생명은 확장되는 거예요. 또 생명은 씨앗을 낳는 거예요. 필연이 생명의 필연.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공격적으로 씨앗처럼 심겨지면 활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까지도 이기는 것이죠. 어떤 장애도 돌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고 좋은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결론은 이 세상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의 원리로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 좋은 가정, 좋은 자녀, 좋은 부모는 무엇으로 만들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으로만. 처음에 제가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던 홍제제일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이제 실제적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교회가 저렇게 생겼던 교회입니다. 연립 하나를 옛날 개인 주택이죠. 개인 주택 1, 2층을 개조해가지고 2층에 예배실, 1층에 교육관, 평수가 뭐 한 전체적으로 50평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한 3, 40평? 안에 공간이 한 40평 정도? 자, 근데 이 교회가 사실은 10몇 년 전에 어떻게 보면 저런 교회, 저 구석에서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이 경쟁이 되겠어요. 최근에 저 교회가 15년 동안에 어떤 성장을 이루는지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 교회가 저렇게 변했어요. 저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 부흥이 안 되는 시대, 정말 부흥이 안 되는 조금 우리 교회보다도 사실은 초라하잖아요. 지금 저 아까 모습이 10몇 년 전의 모습이. 그런데 이 교회는 기도 하나를 얼마나 열심히 하죠. 열정적인 기도. 또 한 가지는 선교. 하나님 나라 선교라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교회가 성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시냐면 우리 교회도 두 날개 하셨었죠. 몇 년 전에 두 날개 하셨었잖아요. 이 부산의 이 교회, 풍성한 교회라는 곳에서 시작된 것이 두 날개인데 서울에서 여기까지 매달 2번씩 이 셀장들과 목사님이 내려오셔서 세미나를 매달 참석하죠. 2년인가를 제대로 배워보겠다. 우리 부산에서도 안 가는데. 그 목사님도 목숨을 걸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예요. 그 시대에 10년 전에 요 두 날개를 사용하신 거예요. 셀 그룹을 가지고 목사님하고 교인들이 거의 매달 한 번씩 내려와서 그냥 2년 동안 세미나 또 참석하고 6개월에 또 세미나 할 땐 또 참석하고 그래서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가지고 저 교회가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아이들까지 100여 명 정도 교회에서 지금은 1,800여 명이에요. 부흥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부흥 안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박달수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은 것 같고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랬지만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을 붙들고 내가 제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리라 하니까 저 교회가 저렇게 지금은 명물이 됐어요. 그 북가자동에서 명물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 교회가 성장했으면 아이고 교회가 성장하면 나와 뭔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면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보지요? 우리 자녀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문화적인 혜택, 좋은 강사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교육적인 혜택, 좋은 교육자들을 두고. 그래서 교회가 성장하면 가장 큰 혜택은 자녀 세대가 보는 거예요. 또 좋은 청년들이 들어와서 서로 결혼하고, 예? 믿음 좋은 여자 청년, 믿음 좋은 남자 청년, 서로 안에서 다 보고 자랐기 때문에요. 같은 교회에서 자란 사람은 잘 이혼을 안 해요. 같은 교회에서 자라서 결혼한 사람은 잘 이혼을 안 해요. 서로 잘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특징이 있더라고요. 저 자녀들이 문화적 혜택을, 저 교회가 할 수 있는 문화적 혜택, 선교적 혜택을 다 먹고 자라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그 나무 그늘 아래 큰 나무 밑에 큰 나무가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의 성장을 그 꿈을 갖고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가 부흥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붙들면 오늘날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사람을 예를 들겠어요.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노예 해방시키고 노예 제도를 폐지한 대통령이죠. 예, 그런데 이 분의 학력 초등학교 1학년도 못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도 제대로 다 못 다녔어요. 집은 찢어지게 가난해. 집이 찢어지게 가난했고 어머니가 8살 때 돌아가셨어요. 링컨의 어머니가. 그런데 감사한 거는 이 링컨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재혼한 엄마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늘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영국의 유명한 문학작품인 셰익스피어라고 있어요. 셰익스피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작품을 늘 읽게 하고 책 읽는 습관을 길러주고 그래서 그 성경과 셰익스피어의 문학을 이 어머니가 이 자녀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자기 친아들도 아닌 아들에게 믿음과 실력을 길러줬다고요. 세상에 주는 학교가 아닌 지금으로 말하면 어머니가 다 가르친 거죠. 그런데 불행 중에 불행이 뭐냐면 14살 때 이 어머니가 돌아가신 거예요. 또 두 번째 어머니가. 그러니까 불과 5년 정도 이 신앙교육을 가장 어릴 때 받은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 때부터 얼마나 가진 고생을 다 했는지 몰라요. 자기가 독학으로 해서 검정고시 해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된 이후에 최초에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신앙,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첫 번째 변호를 해줄 때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어려운 사람을 무료 변호를 해줬어요. 무료 변호. 첫 번째 변호를 맡은 것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소송을 승소해주고 쓴 글이 있어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꾸어왔던 꿈을 오늘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돈 벌기 위해 변호사가 된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나같이 찢어지게 가난하고 공부 못한 사람,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졌던 사람이죠. 나는 오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꿈을 이루었다. 그가 수많은 역경을 딛고 대통령이 되지요. 그는 대통령 취임식 때 자기가 주머니에 항상 가지고 다니던 포켓 성경을 그 취임식 때 딱 꺼냈어요. 자기가 주머니에 넣어보던 포켓 성경을 딱 꺼내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오늘 대통령이 된 것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때문입니다. 나를 오늘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이 성경. 친모는 아니었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배웠으면 얼마나 14살까지 8살에서 얼마나 배웠겠어요. 성경을.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한번 심겨지니까 그 심령에 생겨지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의 꿈이 꾸어지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성경대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꿈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노예 제도를 폐지시키시고 흑인 노예 해방이라는 찬란한 역사를 남기신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실제예요. 실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다시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은 우리 마음에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씨앗이 하나가 딱 떨어지면 말이죠. 그 비전이 온 세상으로 퍼져요. 내게 주신 조지 밀러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시며라는 시편의 한 구절을 받아서 20여 년 동안 수만 명의 고아를 먹였어요. 독일 사람이었지만 영국으로 가서 영국 사람을 원수 나라에 가서 고아원을 세워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우리에게 심겨지기를 오늘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래서 오늘 제가 큐티 책도 저렇게 갖고 오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하자. 그럼 말씀을 하나 받자. 말씀 안에서 살아가자. 하나님 나라는 말씀의 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져. 교회만이 오직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가 대안이고 소망이에요. 우리가 이 성막교회를 하나님 맡겨주셨는데 새로운 마음을 품고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업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받고 그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